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 정욕으로만 구한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달려가는데 정말 열심히 밤잠도 안 자고 캘리포니아로 운전해서 간다고 갔는데 정말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뉴욕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처럼 딱 내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또 우리 귀에 이렇게 또렷하게 음성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들려주듯이 들려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은 악한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잠시 허락하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전달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되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아합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아합 왕이 항복하려고 했던 그 전쟁인데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 아합 왕은 정말 베나닷의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항복하고 잃었던 땅까지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는 거의 이제 그 아람이 종의 국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 그 이후에 이제 한 3년 정도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이 아람 북동쪽에 굉장히 크게 떠오르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람은 이 압수르와 접경이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세력을 확장하니까 또 그 아람은 아수르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어떻게 말하면 동맹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학자들은 아합 왕 역시 그 아람 왕이 아수르 왕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많은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역사책의 사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명의 병력과 2천 명의 병거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어쨌든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아람과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외부의 적도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방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아람 베나닷이 자기 아버지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의 그 빼앗았던 영토를 돌려주기로 아합 왕에게 항복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동쪽에 위치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 가운데도 하나였고요. 또 고원지대였고 물도 많고 포도와 올리브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것을 베나닷이 빼앗았던 거죠. 이걸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 왕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은 지금의 남한과 북한처럼 그렇게 심각한 대척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못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게 있었는데 외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어떻게 동맹을 맺었냐? 그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과 그리고 북쪽 그 아합 왕의 딸이 서로 결혼을 맺어서 정략 결혼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남쪽의 여호사밧 왕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 주변 열강들이 강하게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해 오니까 우리 남과 북이라도 서로 동맹을 맺자 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흔치 않는 평화가 유지되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면 당연히 남쪽 유다도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제 자기의 그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미 이제 돌려받기로 한 거니까요. 이 계획을 자기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때 마침 여호사밧 왕이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으려고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좀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뭐 이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또 요시야, 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혹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좀 찝찝했지만,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돌려받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 또 하나님 뜻을 물어보나 생각을 했겠지만, 남쪽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그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그들을 한번 불러모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 선지자의 최고 수장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비슷하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자,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가십시오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시청각 교재까지 활용해서 철로 이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하나님이 저 아람의 못된 나라를 다 찔러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철뿔로 저 아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선지자들에게 약간 그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 다른 선지자가 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아합 왕이 한 명 있기는 있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언만 하면 꼭 저한테 기분 나쁜 예언만 하고 뭐 멸망한다 이런 예언만 하는데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 사람 말이라도 한번 듣고 싶다고 한다면 뭐 불러다 줄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결국 아합이 이제 환관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제 그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 딱 왔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왕을 위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예언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뒷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야를 통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됐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죠. 도대체 400명의 선지자가 잘못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한 명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도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그 구약의 선지서를 공부할 때 교수님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됐던 거예요. 16주 공부를 하는데 거의 한 달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워낙에 이게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토론을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사실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처럼 뭐 전쟁을 해야 되는 일,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듣는 일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혹은 또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뭐 교회에서 사실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과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기도의 많은 비중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도 그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도 여전히 제게 있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기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제 요즘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 제가 이게 미국으로 다시 와야 됩니까?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너무너무 우리는 헛갈리는 것이, 혼돈스러운 것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악한 뜻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21절부터 23절까지 이 400명의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예언을 한 것은 영의 감동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해주면 왕이 기뻐하겠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 영이 잘못된 예언을 던져준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임시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쓰임을 받았냐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천상회의의 환상을 보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하죠. 이건 400명의 선지자들이 실제로 거짓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400명이 다 있을 때 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 네가 그 전투에 가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400명은 가서 아람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다수의 진리가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모세가 그들을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을 때 그 땅을 정탐을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여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투표를 했다 다수결로 그러면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금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400대 1인데요. 이건 뭐 거의 99.9%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장로교회가 그 회중제도를 반대하고 장로제도를 채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얼마만큼 많이 어떤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장로 또 교인들에게 가장 덕망이 높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장로 제도로 운영을 저희가 장로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때 좀 다수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수 가운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혼란스럽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리면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줘요. 뭐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이 전남성 목사님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되다 보면 내 영과 자아가 다 죽고 정말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단계가 있죠.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음성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게 그 음성 가운데 말 그대로 오늘 잘못된 영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의 욕심이 거기에 틈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예언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유가 그 사람들이 감동함을 입어서 말했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뭐 예언해 준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예언해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는 경우인데 그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죠.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손에 들려져서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당시에 성경을 가지려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50억 정도의 값어치가 바로 성경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혹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어느 순간에 내 심령에 딱 부딪혀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의 그 총장이었던 그분은 설교를 듣다가 원래 그 카이스트 교수였던 그런 분이고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한동대학교를 막 세울 때 거기에 좀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학교고 기독교 학교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부탁을 듣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나에게 그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라라고 하는 계속되는 그 메시지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왔다. 순종을 하셨다고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단순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묵상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신실한 어떤 선배나 혹은 교역자나 동역자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권면해 줄 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때입니다. 이게 찰시 스탈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네 가지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은 이 네 가지가 다 확신 있게 왔을 때 저는 결정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마음으로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이 묻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나중에 이제 그 미가야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도 그 길르앗 라모 전투에 또 갑니다. 또 그래서 대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거짓 영의 도구가 돼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뭐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왕이 고용한 선지자들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하들을 고용하듯이 아예 선지자 400명을 왕이 고용해서 왕을 위해서 선한 예언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어용무당 같은 사람이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예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은 아예 왕을 향해서 나쁜 예언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쁜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주고 성경을 통해 얘기해주고 다른 주변 믿음의 선배가 권면해주고 환경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사람. 자, 내 선입견, 내 주장, 내 고집. 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내가 3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인생 경험만큼 교훈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제게는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듣지도 않고 당연히 순종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잘못된 영이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I am nothing. 참 멋있는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칼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설하면 서겠다. 이게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에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멈춰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요?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이게 지금 하나님 일인데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달리고 있으면 주님이 야 멈춰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달려야죠. 제가 지금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심지어 전해주는 설교자의 말씀마저도 단순하게 안 듣고 이들은 묵상하며 상고하며,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렇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진지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설교자분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들도 분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내 귀에 즐겁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미혹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시고 정말로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죄송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